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양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우리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벽돌 감옥 속에서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라는 감옥 속에서 자기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투옥되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드디어 주님의 사자가 갇혀 있는 베드로의 감옥 속에 나타났습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감옥 속에 광채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할 때의 바로 그 포스입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그 감옥 속에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님의 빛이 감옥을 환히 비치는 가운데 주님의 사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 베드로의 옆구리를 내리침과 동시에 베드로의 양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졌습니다. 그 쇠사슬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베드로의 양손에 채웠던 죽음의 쇠사슬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쇠사슬이 주님의 빛 속에서 절로 벗어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방 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때 2명의 군사는 감방 안에서 2명의 군사는 감방 밖에서 총 4명이 그 방에 갇혀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입고 감방문을 나서는 베드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날 때에도 그 누구 한 명 베드로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육중한 쇠문인 감옥 정문에 이르렀을 때 그 감옥 정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감옥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가두어 두었던 죽음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양손에 있던 죽음의 쇠사슬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감방문도 죽음의 초소도 죽음의 감옥 정문도 모두 절로 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빛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의 베드로와 베드로를 감옥 속에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를 비교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속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한밤중의 감옥이라면 필요한 몇몇 곳에만 횃불이 켜져 있을 뿐 죄수가 갇혀 있는 감방 속은 암흑천지였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거하는 왕궁의 한밤중은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해도 휘황찬란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은 암흑천지인 감옥 속으로 임하셨습니다. 암흑천지였던 감옥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오히려 그 빛 앞에서는 휘황찬란한 헤롯 아그리빠의 왕궁이 흑암천지였을 뿐입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베드로는 쇠사슬에서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감옥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빛과 무관한 헤롯 아그리빠는 화려한 왕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는 온갖 종류의 쇠사슬에 스스로 묶여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정오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죽음의 쇠사슬로 자기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살고 있는 거대한 그 왕궁 자체가 감옥이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베드로는 쇠사슬과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왕궁 속에 살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는 자유인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전혀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낭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이 구절을 통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석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포로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쟁 중에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만을 의미하겠습니까? 갇힌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뜻하겠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만 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우리를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석방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온 땅은
혼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한마디로 카오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카오스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속에서 카오스의 세상이 코스모스, 즉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 속에서 혼란의 감옥에 갇혀 무질서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세상이 질서와 조화의 세상으로 바뀌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인한 흑암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진리의 빛이시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진리를 짓밟고 주님을 대적하던 어둠의 자식이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 신념의 쇠사슬에 꽁꽁 매여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자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흑암의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바울은 일평생토록 진리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은 우리의 외적 상태만을 비춰줄 뿐입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내적 상태까지 비춰줍니다. 단지 비춰줄 뿐만 아니라 혼란과 무질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요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실은 흑암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라는 감옥, 자기라는 쇠사슬에 갇히고 매여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라는 감옥 속에 갇힌 채 욕망의 쇠사슬, 정욕의 쇠사슬, 증오의 쇠사슬, 이기심의 쇠사슬, 불안의 쇠사슬, 두려움의 쇠사슬, 신념의 쇠사슬, 이념의 쇠사슬, 돈의 쇠사슬, 권력의 쇠사슬 등 온갖 종류의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일에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으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주님을 온전히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때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의 쇠사슬과 죽음의 감옥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빛 속에서 자기라는 감옥과 쇠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진리를 쫓을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고, 그 자유 속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는 반드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석방해 주시기 위함이기